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7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7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고 또 직접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도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살면서 나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것을 예수님이 보셨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해변에 정박해 있던 많은 배들 중에서 한 척을 골라서 그 배 위에 올르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앉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몰려서 그렇게 모두가 다 서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당연히 지금처럼 키가 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키가 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앞쪽에 키가 큰 사람이 서 있었다면 뒤쪽에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뒷사람이 앞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앞사람들에게 좀 앉아라 이렇게 소리치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유명한 가수나 스포츠 스타들을 보기 위해서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또 돈을 들여서 교통비로 쓰면서까지 이렇게 공항에 나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몰리는 이유는 자기가 TV로 봤던 그 사람, 운동선수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얼굴을 보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공항에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였던 이유는 단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여있는 이 장소가 조용한 실내가 아니라 바닷가, 이 오픈된 장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서 모두 다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숨죽인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렇게 경청해서 들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이 들려지는 데에는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고 또 나이가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고 그리고 교회에 그 사람이 오래 다녔든지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뒤쪽, 오늘 본문의 뒤쪽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이 그곳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내용, 그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네 종류의 밭을 설명해 주면서 계속해서 듣고 이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비유를 들으라,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20절에도 보면 말씀을 듣고 22절에도 보면 말씀을 들으나 23절에도 말씀을 듣고 이 구절들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촌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 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많은 촌원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은혜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그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촌모임에 참석할수록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듣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은데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성경을 대할 때 바른 자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원하는 그 자세, 그 마음일 겁니다.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나는 과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렇게 날마다 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장 1절에 보면 그 시작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마태복음 12장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다가 잠시 후에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연한 시기, 또 막연한 시간을 가리키는 그때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2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실세, 12장 22절에서도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러 왔거늘, 또 12장 38절에서도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이렇게 마태는 그때에 계속해서 그때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at that time으로 되어 있지만, 그날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at same day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굳이 이곳에서 다른 곳과 같이 그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날, same day, the same day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와 또 형제와 만나서 며칠 동안 긴 시간 동안 그들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만남을 짧게 갖고 하룻밤도 같이 시간을 지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를 떠나셨다,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자녀 물론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적어도 하룻밤은, 한나절은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야지 라고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가족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물론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예수님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으셨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급히 더 많이 만나서 가르치기 위해서 가족들과의 그 시간을 끊고 집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본문 4절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난 좁은 길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계속해서 밟고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때문에 이곳에는 씨앗이 뿌려진다고 해도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씨앗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말하자면 굳어진 아주 딱딱해진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가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복음 받아들이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완전히 굳게 걸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너무 단단해서 말씀이 들어갈 틈새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씨가 심겨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딱딱한 그 땅에 딱딱한 마음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삽으로 곡괭이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못할 정도로 우리 마음의 밭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도 울지 않고 기뻐도 울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전혀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지고 또 굳어졌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만약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큰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굳은 어깨로 향하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말씀해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해서 귀를 닫고 등을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마음이 식어졌다면 내 마음의 밭이 굳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어주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심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을 13장 19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뿌려진 씨를 먹는 새가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사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이 단단해서 말씀의 씨앗이 심기지 못하게 되면 사단이 새와 같이 재빠르게 날아와서 그 씨를 빼앗아 버린다. 그것을 뺏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에게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사단의 먹이가 돼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암석으로 된 고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밭을 읽을 경우에 흙의 두께가 상당히 얕은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그 단단한 그 바위의 온기로 인해서 싹은 빨리 나게 되지만 뿌리가 그것에 깊게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곧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죽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돌밭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그렇게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외모의 모습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부드러운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속은 아직 밭과 같이, 단단한 밭과 같이 그런 완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때 그 순간에는 일시적으로는 매우 기뻐하면서 앞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조그만 시련, 조그만 난관만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금세 신앙을 포기하고 되돌아 자신의 세상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팔레스타인에서 사계절 볼 수 있는 잡초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밭 주변에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가시떨기가 자란 곳에 그 씨가 떨어져서 가시떨기와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자란 씨는 밭에 떨어진 씨와 어느 정도는 그렇게 비슷하게 자라긴 하지만 결국에는 가시떨기의 그늘이 그것을 가려서 또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고 오랜 세월에 거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자신의 삶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가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2절에 보면 말씀을 가로막는 두 가지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입니다. 집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그리고 자신에게 걱정할 것이 없으면 남의 걱정, 나라 걱정, 우리는 셀 수도 없이 여러 가지 걱정들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원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찢는다라는 이 말에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 마음을 찢어놓는다, 내 마음을 찢어놓는다. 이것이 바로 염려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이렇게 염려하게 되면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건강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서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막는 두 번째 가시는 재물의 유혹, 물질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렇게 가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에게는 세상을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나의 노후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저것을 준비해 놓으면서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또 어려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돕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11조헌금을 드리고 헌금 생활을 잘 했었는데 지금은 내 수입이 예전과 같지 못하니까, 또 이제는 노후를 좀 준비해야 하니까 하면서 전에 내가 헌금 생활 잘 했으니까, 성실하게 했으니까 지금은 헌금을 못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또 내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았다가 근신하면서 떠나게 된 청년 부자처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동안 함께했던 자리를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가 가진 물질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뿌려진 씨를 빼앗고 결실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의 눈으로 당연히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대로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자로서, 비참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의 이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자로서, 비참한 성도로서 서 있구나라는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세 가지 밭의 상태는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비참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 스스로 고칠 힘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을,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막을 힘이 없고, 또 우리에게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실천과 행함에 가려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자신 실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은 누가 뭐래해도 정말 대단한 것이었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자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가짜다 이렇게 판명하셨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말씀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평소에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짐으로써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실체가, 나의 적나라한 그 모습이 발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씨가 뿌려짐으로써 인간이 어떤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평소에 자신의 양심과 도덕으로 포장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신앙의 아주 예쁜 그런 포장지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장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게 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착한 모습만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만하면 괜찮다, 그리고 나 혼자도 충분히 그것을 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허무맹탕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보면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여건, 좋은 환경이 따로 있다는 걸까요? 만약 똑똑하고 지식이 많으면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게 지능이 있고 또 학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써,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좋은 땅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땅은 돌과 가시가 사라진 땅, 그러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도에게는 세상의 염려로 인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비록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환난 속에서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결국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돌 같은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변화시켜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의 사람은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돌 같은 딱딱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살같이 부드러운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모습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지만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나에게 드러나는 부드러움만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화 속에서도 이 부드러움이, 이 살 같은 부드러움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입으로, 내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궁지에 모는 사람은 당연히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라디오에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송출된 주파수 그리고 라디오의 주파수가 같아야만 라디오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방송국 주파수 그리고 라디오의 주파수가 일치된 상태를 방송 용어로 동조라고 합니다. 동조.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차에서 라디오를 들을 때 버튼을 눌러서 쉽게 이렇게 주파수를 맞출 수 있지만 과거에 예전에 집에 라디오를 틀어서 라디오를 들으려면 동그란 스위치를 오른쪽 왼쪽 살짝 돌려가면서 주파수를 맞춰야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인기 있었던 라디오 프로가 별이 빛나는 밤에였는데요. 별밤이라고 하죠. 오랜 기간 장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 세대나 여러분 세대나 동일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는 그 채널의 정확한 주파수를 맞춰야만 아주 깨끗한 소리의 음질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채널에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채널에 동조되어 있는지 정확히 맞춰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파수와 정확하게 맞아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로 들리진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채널 주파수에 자신이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채널 주파수에 자신이 그 채널에 맞춰야 되는데 자신이 듣고 싶은 주파수에 채널을 맞춰놓고는 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채널에 주파수를 정확하게가 아니라 비슷하게 맞춰놓고서 세상의 잡음이 지지직거리는 세상의 잡음이 들려오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듣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의 구미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밭이 좋지 않으면 나쁘면 좋은 열매를 그 밭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점점 약해지고 또 세상 가운데 조롱을 받는 이유는 씨앗 대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씨앗이 심겨지는 밭,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때의 교회 이미지, 또 성도들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몸소 느끼실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씨앗 대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밭되는 밭인 바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씨앗을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살고, 또 세상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세상과 나누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몇십 년 뒤에, 또 길게는 몇백 년 뒤에 크리스찬들이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금 21세기에 살았던 현재 우리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얼마나 21세기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살펴보면서 판단할 것이고, 현재 우리들이 얼마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다 알게 될 겁니다. 가끔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결실은 당연히 몇 배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지만, 때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심할 때는 마이너스 30배, 60배, 100배의 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번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한 결실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2분 정상 유지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열매로 우리를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현재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를 다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로 진짜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2023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매년 연말에는 모임도 많고 또 늘 분주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매년 이 연말은 한 해 동안의 열매를 확인해보고 또 점검해보는 때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했다고 한다면, 혹시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가 된 열매가 아니라 마이너스 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반성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에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열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몇 배가 있었는지, 또는 정상 유지만 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됐는지, 그래서 항상 살피면서 점검하면서 그렇지 못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매년 연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해 동안 나에게 수없이 많은 씨앗들, 복음의 씨앗들, 말씀의 씨앗들, 은혜의 씨앗들을 심어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작년에도 이번 해에도 계속해서 심어주셨지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좋은 밭이 못 되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치로 가지고 계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연말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상당히 소리가 작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밭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